네, 여러분 혹시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 알아요?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구절로 나왔는데 잘못 나왔어요. 네, 그러네요. 네. 제가 잘못된 걸로 생각했어요. 이거 네, 제가 절수를 잘못 적었나 봐요. 그래서 이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가 이 어디 드라마 OST로 상당히 유명한 곡인데요. 오늘 이 제목 걱정 말아요 라는 제목으로 제가 썼는데 이 근거가 우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한번 보면서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요. 이 빌립보서는 제목 그대로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상황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인데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냐면,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잡혀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나는 괜찮아, 나는 기뻐, 잘 지내고 있어 라는 답변의 글을 이 편지를 통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로 기뻐하라 라는 말을 이 빌립보서에 참 많이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요.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안 읽었어요. 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메리츠와드. 네, 메리츠와드 캐릭터. 네, 이거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혹시? 네 글자로? 걱정인형. 네, 걱정인형. 네, 걱정인형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걱정인형이라는 게 뭔지 들어보기는 했어요. 들어는 봤는데 저는 달력으로 봤어요. 메리츠와드 이야기를요. 네, 이 걱정인형이라는 걸 제가 들어보긴 했는데 이 역할이 뭔지는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얘네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뭔지 하면요, 사람들이 걱정 인형을 왜 가지고 있냐면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걱정이 얘네가 가져간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 어떤 이런 꼬마 동자승, 이 돌상에 가가지고 자기 고통과 자기 문제를 이렇게 빌면 그 동자승이 대신 그 문제와 고통을 가져가 주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고통과 기도와 문제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 동자승이 자기의 능력을 초과해가지고 그 동상이 결국 깨져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이건 사실 이제 불교적 관점의 이야기죠. 걱정인형도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런 관점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보냐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걱정해봤죠? 네. 네, 걱정해봤을 거예요. 간단하게 시험 볼 때 내가 시험에 대한 걱정, 또 우리가 성적에 대한 걱정, 아니면 우리가 아침에 막 늦잠을 자잖아요. 그럼 늦잠 자가지고 막 학교에 뛰어갈 때 나 학교 늦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이 걱정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좋은 에너지를 주지 않습니다.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데, 어떤 유명한 외국의 의사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이 걱정에 대해서, 걱정은 순환기관과 심장, 내분비선, 전체 신경 조직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라고 어떤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걱정이 단순히 우리 머릿속의 생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물리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서 이 시국이긴 하지만 감안하시고, 조금 무거운 영상인데 한번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한없이 밝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마디에 이 분위기는 바뀌어버리죠.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아무렇지도 않던 학교 반 분위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선생님의 한마디로 멘붕에 빠지게 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서는 HIV라고 했는데 에이즈예요, 에이즈. 그래서 선생님이 에이즈에 걸린 피를 아이들이 먹는 그 급식 우유에 넣었다 라고 고백하고, 얘들아 방학 잘 보내? 이러고 딱 가는 거예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처럼 딱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선생님의 아이가 수영장에 빠져 죽으며 시작됩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판단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바로 자신이 맡고 있는 반 학생 중 2명이 아이를 살해한 것이었죠. 이에 선생님은 그 학생 2명을 A와 B라 부르며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A는 완전 사이코패스였죠.
もしない様子で開けてごらん A는 어떻게 아이를 살해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먼저 A가 자신이 만들어낸 지갑을 이용해 아이를 기절시킨 후 B가 수영장으로 던져버렸던 것이죠. 殺人の動機は 심지어 살인 동기는 단순히 유명해지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고도 소년법으로 인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두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은 자기만의 복수를 시작하는데요. 바로 에이즈가 걸린 피를 넣은 우유를 마시게 한 것이었죠. 그렇게 영화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새 학기를 맞이한 학생들은 마치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평범하게 지내는데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사건의 A였던 수야가 학교를 왔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새로운 담임은 굉장히 밝으며 학생들을 챙기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밝았던 분위기도 선생님께서 이 사건의 B였던 나오키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 갑자기 다운되죠. 그러다 선생님은 학생 방장과 함께 나오키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오키의 어머니가 맞이해주죠. 그리고 선생님에게 나오키는 착하고 잘하는 아이라고 말해주는데요. 하지만 나오키는 이미 엉망진창으로 망가져 있었죠. 自分が触れたり汚したものは絶対私にも夫にも触れさせず 그러한 나오키를 바라보며 어머니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제 그 선생님의 딸을 죽인 그 두 명의 학생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첫 번째 이제 학생은 이제 이렇게 나온 것처럼 완전 멘탈이 나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잔인해가지고 제가 영상에서는 빼긴 했는데 자기 엄마까지도 결국 죽이게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학생은 어떻게 되었나 우리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학교에 왔지만 학생들에게 끊임없는 따돌림을 당합니다. 이에 자신의 손가락을 그어 학생들에게 위협하죠. 자신을 괴롭히면 너희들도 감염시켜버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를 보다 못한 남편은 A의 어머니와 헤어지게 되고 이는 A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이 AG가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장실로 달려가 토하는 것이 아닌 기뻐서 웃음을 지릅니다. 바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면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꽝이야. 결국 패닉에 빠진 A는 학교를 폭파시키기로 마음먹는데요. 얘네 중학생입니다. 학교를 폭파시켜 전부 다 죽인 다음에 유명해질 걸 생각하고 싱글벙글거리는 A. 하지만 폭탄은 터지지가 않죠. 바로 선생님께서 복수하기 위해서 폭탄을 빼돌린 건데요. 다시 말하지만 중학생과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그 폭탄 해체한 뒤 A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던 것이었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A가 만들어 놓은 폭탄을 전달해주고 왔던 것입니다. 즉 A가 자신의 손으로 그토록 찾고 싶었던 엄마를 죽인 것이었죠. 네. 뭔가 상당히 막장 영화죠. 따지고 보면 두 번째 학생 역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요. 결국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 영화가요 사실 상당히 어두운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초점도 자기의 딸이 죽은 그 선생님이 복수를 이렇게 자기 손 까딱하지 않고 하는 모습에 이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이 영화에는 큰 반전이 있습니다. 이 두 학생의 삶이 망가지게 된 거는 이 에이즈 걸린 피가 담긴 그 우유를 마셨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도 이제 곧 죽는다라는 그 압박감에 빠져서 이렇게 자기의 그 이성의 브레이크가 끊어진 상태로 그냥 막 달려가게 되는데, 반전이 뭐냐면요, 에이즈 걸린 피를 마셔도 에이즈는 옮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이즈는요, 상처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 우리가 무슨 무림 고수들처럼 뭐 내상을 입거나 안에 뭐 장기가 상처가 나는 일들은 아주 드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즈 걸린 피를 마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네이버 지식인에 보면 물어봐도 나오는 그런 간단한 내용인데, 얘네는 이제 그걸 안 알아보고 자기가 에이즈 걸린 걸 착각하고 그 걱정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사람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자, 그럼 걱정이 이렇게 우리에게 해롭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걱정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럼 걱정을 안 하는 건 쉬울까요? 아니에요. 티베트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걱정을 한다고 해도 걱정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걱정이 이제 몸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우리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3들은 내년에 이제 나 고등학교 어디 가야 되나 이제 걱정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다가올 시험이나 뭐 친구들과의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는 걱정을 안 할래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을 안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나는 이런 거 다 내버려두고 나는 자연인이다 찍으러 가야 되겠다,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우리가 나물 캐고 그렇게 먹고 살아야 우리가 걱정이 없어질까요? 역시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바울은 여기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자기의 사랑과 우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자신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걱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기쁨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해요. 왜 그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한테 있어서 기쁨이었을까요?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한테 기쁨이세요? 아니면 그냥 나랑 상관없는 그냥 1인? 2인? 여러분한테 잘해주고 잘 놀러다니고 나랑 아주 친한 이런 단짝 친구라면 여러분한테 혹시 얘는 내 기쁨 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예전에 내가 얘랑 싸웠어요. 아니면 뭐 원래 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나쳐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애매한 친구들도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도 얘들이 너한테 기쁨이 되니?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친하고 좋아서 나 얘네 보니까 기쁘다 이런 식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자라갈 때 바울은 그게 기쁨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기뻐할 일이 있고 내가 행복한 일들이 있어서 내가 기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주변 사람들이 같이 주님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자라는 것만으로 해도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걸 느껴본 게, 제가 페북을 지금 저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페북을 가끔 이제 예전에 좀 들어가면, 지금은 연락은 안 하지만 예전에 더 예전에 알던 친구들의 그 근황들을 이렇게 페북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어릴 때 막 교회 안에서 같이 이렇게 막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친구들처럼 같이 이렇게 자랐는데, 열심히 그때는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최근 근황 보니까 막 이렇게 술에 쩔어 있고 막 겉멋만 들고 약간 허세만 남아서 막 그런 사진들을 막 이제 올려놓는 것을 보면서 좀 제가 그렇게 친하지 않았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반대로 어떤 친구는요, 교회 다닐 때부터 얘가 교회 제대로 다니는 애 맞나,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조용히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다른 서울에 있는 큰 교회로 옮겨서 다니고 있는데, 걔가 되게 조용하고 말도 없고 있는 듯도 했던 그런 애가 막 거기서 리더로 막 활동하고 막 열심히 훈련받고 교회 활동하고 있는 걸 보면, 얘가 웬일이래? 리스펙! 막 이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길 가는 사람 붙들고 해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다 압니다. 근데 그분을 믿는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여러분 주위에 부모님, 친구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랑 상관없으니까 나랑 알 바 아니지? 라고 하거나 뭐 나중에 때 되면 알아서 믿겠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루빨리 그들이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요 이 한 절에서 2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문제는 문제일 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설교하면서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그냥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냈을 때 이제 그 문제는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나요? 네, 아마 왜 이런 얘기를 또 물어봐라고 하는 얼굴로 이 말씀도 근데 비슷한 흐름이에요. 이제 지난주 말씀이랑 비슷한 흐름인데, 기쁠 때,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 지나가다가 10,000원짜리 주웠을 때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요, 내가 슬프고 힘든 순간에도 걱정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기뻐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은 온전히 힘을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력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야. 야고보서 말씀인데 역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랑 비슷하죠?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기쁨은요, 우리가 환경이 좋고 우리가 돈이 많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아니면 그냥 긍정의 힘으로 난 항상 그냥 좋아, 뭐 이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기쁜 일이 있고 즐거워서 그거 가지고 기뻐하는 거는 누구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뭐냐면, 기쁨은 항상 주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든지 시험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5절로 다시 돌아서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이것은 이제 기쁨을 어떻게 누리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관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헬라어 원어를 번역해서 보면 고분고분한, 부드러운, 친절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좀 매치가 되시나요? 부드러운, 친절한. 여러분들은 친구들에게 어떤 이미지신가요? 부드럽고 친절한 이미지? 아니면 차갑고 까칠한 이미지?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모든 사람을 대하실 때 온유함을 이렇게 보이셨어요. 정리를 하자면요, 남에게 까칠하게 자기의 권리, 특권 이런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해라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피자를 나눠 먹어요. 8조각을 잘라서 먹을 때 하나가 조금 작게 잘라져 있으면 야, 이거 네가 먹어라 이러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남는 거 먹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이렇게 자기가 손해보고 이렇게 선택하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호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세상의 방법과 전혀 반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호구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다시 5절을 보면 이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말 그대로 이제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 이 세상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말세라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내일 오실지도 있고 내일 모레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후에 모릅니다. 근데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와 가깝게 계신다, 또 하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전처럼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에 어렵게 막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 마음대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 주님과의 우리의 거리가 가깝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자를 친구보다 비록 작은 걸 먹어도,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아, 나는 주님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말 들어봤죠? 이 고백이 그냥 무작정 그냥 대뜸
야 너는 무조건 주님 믿으면 무조건 만족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이 그냥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보면 아니 무슨 어떻게 만족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걱정 안 하고 그냥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그냥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되고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경에 써있는 것만으로 이것 말고 진짜 내 삶에서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시는지 경험해보지 않으면 말로는 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조금만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걱정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연명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과 너희 꼴보기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수를 깨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겠다는 생각을 네, 말씀을 읽으면 여기에서만 서로 스테레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소리가 안 들리고 이쪽만 돼. 우리 그래서 바울은 이 주님에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의 삶과 걱정과 고통을 밀어낸다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걱정과 고통을 밀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바울이 두려워해서 나 감옥에 갇히면 어떡하지? 나 이제 죽으면 어떡하지? 무섭고 어떡해? 막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막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있는다고 해서 그 스트레스와 걱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 우유를 먹고 사실은 아무렇지 않았는데 자기들 혼자 괜히 걱정해가지고 인생이 파멸됐던 그 아이들처럼 걱정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문제가 너무 커서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면 더더욱 고민해봤자 답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걱정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31절에서 34절 좀 긴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도요 이런 염려를 왜 하냐면 너네가 하나님 제대로 못 믿어서 그래 라고 이렇게 경계를 하세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이나 이런 거 구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 나 내일 뭐 먹지? 뭐 먹지라는 게 먹을 게 없어서 뭐 먹지가 아니고 많은 것 중에 뭐 골라 먹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가 먹을 게 없어 나 오늘 이 쌀 하나 다 먹으면 내일 이제 먹을 쌀이 없는데 어떡하지 고민하는 친구들 아마 없을 거예요. 혹시라도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오세요. 네, 대부분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기보다는 뭔가 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런 기본적인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우리가 먹어야 될 것, 먹어야 되잖아요. 자야 되잖아요. 뭐 의식주라 그러는 거.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달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은하 구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9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이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던지 이것을 생각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이건 그냥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희 삶이랑은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걱정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힘들 때 기뻐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야 나 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신이 아니에요. 물론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게 바울이 지금 나 봐 하는 게 나 이 정도야 나 짱이지, 나 허풍이나 뭐 교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본이 되라,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고 이렇게 쭉 봤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세상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거 본 적 있어요? 이 친구 좀 얼굴이 팔려서 좀 미안한데 난 지금 미쳐가고 있다, 이 헤드폰에 내 몸과 영혼을 맡겼다, 음악만이 나라에서 허락하는 유일한 마약이다, 뭐 이런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가오잡고 허세 부리면서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난 자유로운 영혼이야 뭐 이러면서 남이 날 어떻게 보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짱짱맨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들이 뭐라고, 와 멋있다, 저 사람 진짜 가치관이 장난 아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봐요, 우러러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좀 일부러 웃기는 걸 준비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완전히 반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순간은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쭉 달려간 인생, 그냥 뭐 겉으로만 이렇게 뭐 그냥 있어 보이고 이런 것만 바라보고 달려간 인생은 끝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고독과 허무함 이런 것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또 유명한 연예인 한 명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났는데, 인간은요 고독과 허무함만 남았을 때 그게 자기 자신이 이겨내지 못할 정도의 그 무게만큼 커져버리면 자기 존재를 부정해버리고 극단적인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친구와 가족과 이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삶, 이런 삶을 살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지난주에 영화 조커를 봤어요. 그러니까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왜? 네? 조커를 봤는데 이제 좀 사진이 무서우니까 귀여운 이미지로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직 안 봤으면 저는 안 보는 걸 그냥 추천해요. 너무 좀 어둡고 되게 우울했어요. 어쨌든 이 조커의 특징은 뭐냐면 겉으로는 웃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면은요 우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까 연예인 이야기를 제가 좀 잠깐 하긴 했는데 연예인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그 TV에서는 막 웃고 떠들고 막 재밌게 하지만 그 소수의 그 연예인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뭐 바빠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실제로는 엄청나게 힘든 삶, 그 명예와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겉으로는 힘들 것처럼 보이지 않죠? 더욱더 멋지고 더욱더 화려하게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만 신경을 쓴다면 정작 나 자신은요 그 나와 혼자 있는 시간에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것을 채우기 위한 기쁨을 찾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시나요? 친구들이랑 막 재밌게 놀 때, 아니면 막 멋진 아이돌들의 그 모습, 막 멋진 춤을 보고 이 오빠 짱이다 뭐 이럴 때, 아니면 막 PC방에서 라면을 먹으면서 게임을 할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의 기쁨이 오시나요? 이런 기쁨도 뭐 제가 막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필요할 수 있죠. 저는 이런 기쁨 없이 여러분들 재미없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잠깐의 기쁨도 좋긴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기쁨 대신 주님이 우리랑 함께 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면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다음 주 토요일 날 다다음 주 2주 남았습니다. 14, 16 페스티벌이 있어요. 혹시 광고지 보셨어요? 네. 뭐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뭐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돈을 쓰고 선생님들 고생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왜 할까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야 교회 가자 명분 없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얘들아 떡볶이, 피자, 치킨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엄청 재밌는 방탈출, 키링 만들기, 보드게임 뽑기, 뭐 게임 뭐 엄청 많아. 볼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다 준비를 선생님들이 해놨습니다. 게임해가지고 에어팟, 뭐 추첨해가지고 에어팟 진짜로 드려요. 이 정도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친구들한테 이야기해볼 수 있지 않아요? 야 이렇게 된대 얘들아 한번 와봐. 공짜로 먹게 해주고 놀게 해주고 문상, 기프티콘. 네? 갑자기 또 이게 또 흥분했어 얘들아. 네, 자 잠깐 들어보세요. 문상, 기프티콘, 에어팟 뭐 이렇게 주잖아요. 이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 전하기 베타 테스트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삶. 여러분들이 저희가 다 준비할 테니까 얘기만 하세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은요 우리 삶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걱정 가득한 상황에서도 두려운 일을 코앞에 두고도 우리가 오직 기쁨 되시는 주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 방패,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기쁨으로 주님의 그 기쁨을,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네, 우리